60번째 말씀. 로또와 저지밀러. 시편 81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8절.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9절.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리라. 하나님은 경고와 책망이 아니라 증언으로 말씀하십니다. 증언이란 사랑에서 나오는 간절한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을 향해 들으라고 부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대부분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배는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성경은 있지만 나의 순종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꿈을 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일반 서민이 열심히 일해도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크게 기대하는 것이 어디일까요? 보통 한 번쯤은 로또에 당첨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였을 것입니다. 한 결혼정보회사가 직장인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로또를 사는 최우선 순위는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면 내 집 마련부터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는 로또에 대해 품는 꿈이 단순히 큰 돈 자체라기보다 그 돈이 가져다 줄 삶의 변화에 대한 갈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계여행을 하고 불우이웃을 돕고 사업이나 창업을 하겠다는 순으로 희망사항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로또에 자신의 인생을 걸 정도로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또를 구입하는 약 5에서 10%의 사람들은 경제적 절박감이 큰 상태에서 로또를 유일한 탈출구로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라는 생각을 놓지 않는 이유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로또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인간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입을 크게 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자니.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 라고 하시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조금 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크게 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 신뢰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입을 열면 하나님은 은혜로 채우십니다. 내가 영적으로 결핍한 것은 하나님의 공급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내 입을 넓게 열라는 말씀은 믿음의 꿈을 크게 가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원하고 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릇을 크게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강제노동, 억압, 남자아이 학살 명령까지 받으며 스스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존엄과 자유가 박탈된 삶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직 율법도 제사 제도도 순종의 증거도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 앞에 세우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신들과 바로의 권세에 무력함을 드러내며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마지막 재앙 때 장자의 죽음이 있었지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린 이스라엘만 구원받고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결정적 사건입니다. 구원은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탈출하는 길목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 없는 바다에 길을 여셨고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인도하여 냈다는 말은 단순히 애굽에서 나가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각오가 들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1년 이상 지속된 후 백성들은 만나의 실증을 냅니다. 우리가 어떻게 좀 고기를 먹을 수 없을까? 애굽에서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값없이 먹었거늘 이와 같은 백성들의 원망이 온 사방에 퍼지고 모세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에 무너집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이 백성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라 하시니 나는 능히 이 모든 백성을 혼자 담당할 수 없나이다. 모세조차도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적 계산으로 재어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0절 너희가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어 코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켜 메추라기를 그들의 장막 주위에 떨어지게 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은 동풍으로 메추라기를 몰아오셔서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실컷 먹게 하셨습니다. 내 능력이 예전 같지 않느냐? 홍해를 가르신 손이 지금은 무력하냐? 문제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려 하실 때 제자들이 군중 속을 뒤지고 뒤져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얻어왔습니다. 안드레가 그것을 들고 말합니다.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걱정 말고 이 사람들로 자리에 앉게 하라 하시고 떡을 나누어 주어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입을 크게 연다는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조지 밀러는 시편 81편 10절을 신앙적 모토로 삼아 오랫동안 기도로 고아원과 식량 그리고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밀러는 필요를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여 필요한 모든 재정을 채우신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입을 크게 열라는 기대와 믿음의 신뢰를 실생활에서 보인 대표적 사례입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이 활발했던 시기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아이들이 범죄 노동 착취에 빠지는 현실 앞에서 뮬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이시라면 이 아이들을 책임지실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단 몇 명의 고아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큰 사역을 꿈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채우시는 분인지 시험해 보고 싶었다고 고백합니다. 음식이 전혀 없던 어느 날 아침, 고아원의 아이 수백 명이 아침 밥을 굶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빵도 우유도 돈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식탁에 앉히고 뮬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실 음식에 감사드립니다. 기도가 끝나자 빵집 주인이 문을 두드립니다. 어젯밤 잠이 오지 않아 빵을 구워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문을 두드립니다. 우유 배달마차가 고장나서 여기로 왔습니다. 우유가 상하기 전에 다 드려도 될까요? 정확히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 공급이 되었습니다. 점점 규모가 커져서 고아들의 숫자가 수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도 막대한 금액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뮬러는 은행 대출도 받지 않고 후원을 위한 모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오직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 번도 빚지지 않고 총인원 2,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5개의 대형 고아원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감정적 간증만 남긴 사람이 아닙니다. 생애 동안 모든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가치로 수천억 원 상당의 재정이 개인 소유가 아니라 사역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개인적으로 부를 축적하지 않았고 은퇴의 자금을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심은 사치가 아니라 사명을 지속하게 하는 공급이었습니다. 뮬러의 삶이 아무 준비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노력은 필요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의 삶의 요점은 내가 의존할 곳이 어디인지 방향을 분명히 하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가 바꾸면 됩니다. 입을 크게 넓게 열어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입을 크게 벌릴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한 사람이 입을 크게 벌립니다. 본문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삶은 자기 편한 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종교적 형식보다 더 깊은 사랑과 강한 희생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무감각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얼마나 완악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갈아엎어야 할 땅은 나의 지나친 완고함입니다. 완고하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일 때 더 완고해집니다. 이런 현상은 마음이 완악해져 자기의 본분마저 잃어버렸기에 나온 결과입니다. 부족하면서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에 대하여 입을 크게 벌리겠는가? 자기 편한 대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입을 크게 벌리겠는가? 완고하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겠는가?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가장 슬픈 말입니다. 듣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다. 이런 말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노골적인 불신앙보다 무관심한 신앙이 더 무섭습니다. 십자가에 감격이 있는 자, 구원에 감격이 있는 자, 그리고 변화를 통해 성숙해 가는 자는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조지 뮬러의 삶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이 실제 삶의 원리임을 증명한 역사적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는 로또처럼 한 번의 행운이 아니라 평생 동안 반복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도 주의 눈이 우리를 지키시니 마음을 맡기고 평안히 쉬세요. 주님 안에서 영육이 회복되시길 바라며 매일 아침마다 여호와를 바라보며 새 희망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